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저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과 하늘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에게 온갖 기쁜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 중에 태어나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줄이 되어 한 마음이 된 형제로 하여금 교회를 중심으로 교통케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중생함 얻은 성도의 심령에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그치고 오직 빛과 진리만 충만케 하시며 피로 값주고 사신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노래하며 행진하여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이 성일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모여 성삼위를 지극히 높이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아멘. 원래 인생은 스스로 타고난 원죄의 본성과 자범죄의 악호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오직 영원한 저주를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그 주님께서 주야에 자고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사의 판단과 행보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처럼 즐겁고 평안한 새 사람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에 인하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그런 가족에 지금도 저 장망성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양심과 절대 주권자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은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세상적 성취를 자화자찬하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하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을 농명하신 자들은 이 고마우신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악한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는 가운데 장차 이 세상 이별할 때에도 지옥 권세까지 이기는 영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더더욱 뜨거운 감사 찬미를 바치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지나느라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 이래 여러 번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며 때로 원망까지 했던 죄들을 그저 감히 십자가 제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내 모퉁이 뿔을 붙잡고 자복 회개하오니 한량없는 구세주 보혈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된 2016년 벽두부터 여러 성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25회 전국 여전대회 순회를 은혜 가운데 성공케 하심을 감사하며 아무쪼록 교단 산하 모든 여전대회 회원들이 여호와께 직접 기도드리는 여인, 가슴에 예수 사랑을 품고 지사 충성으로 헌신하는 여인이 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는 천만인의 의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경양에 서원하며 키우고 있는 꿈나무 전도자들 더욱 크게 복 주시고 이들을 위해 보내는 자의 기도와 후원을 더 많이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히 별들의 학교를 통해 올해에도 많은 별님들이 고려신학교와 여자신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주말에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를 가게 될 대학부 SFC를 축복하시고 이들 모두가 샬롬이는 곧 경양인이라는 영적 의식을 공유하므로 이 교회의 차세를 책임지는 동양들이 되며 기독주의 신앙으로 장차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별처럼 빛나며 쓰임받는 엘리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합격자 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사오니 원하는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추가 발표를 여전히 기다리는 학생들 또한 낙심치 않고 당신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반드시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연말에 세원받은 6명의 피택 장로, 24명의 피택 집사, 73명의 피택 권사님들이 연수원 교육을 계속해서 착실히 받게 하시며 명실공히 경양의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갈 천군 만마와 같이 믿음직한 교회의 청지기로 임직받는 그날까지 더욱 경건 생활에 진보하며 서원을 신실히 지키게 해 주옵소서. 고려신학교 대학원 인수매 등가 과정을 지금까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직 남아있는 교육청의 절차들과 잔금 지불에 이르기까지 오직 여호와 이래로서 끝까지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린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 추방법을 제정하려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양영현 선교사를 비롯한 현지인 목회자들의 신병과 심령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dengu열로 투병 중에 계신 캄보디아 백이성 선교사님에게 속히 완치와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밖으로 여전히 북한 독재자의 공갈과 무력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끝이 안 보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해 맡겨진 직무를 수년째 계속 유기하고 있는 정치인들로 인하여 온 국민의 실망과 염증을 느끼고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조국과 민족을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강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연락하시고 올겨울들의 가장 큰 한파가 닥쳐왔지만 오직 안식일에 하나로서 내주시는 즐거움과 곁으로 성도들과 서로 먼저 베푸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모든 추위를 넉넉히 녹이고도 남는 따뜻함과 행복이 오늘도 이 경양 공동체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권사회에서는 원래회 및 척사 대회를 제1교육실과 한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 후 권사회 임원들의 찬조로 맛있는 오찬을 함께 나누고 전도회별로 조를 나누어 척사 대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권사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5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파주 경향수양관에서 약 700여 명의 전국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를 기념하리라는 주제 아래 주강사 석기현 담임 목사님과 창원 해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성 목사님의 설교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며 특강과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동맹하는 고려인의 영적 잔치가 되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를 통하여 드린 헌금과 찬조금은 고려신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 환영 MT가 지난주 금, 토, 양일간 남양주 덕일수양관에서 약 9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새내기들의 재치와 열기 넘치는 멋진 공연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청년들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1교구 정숙 집사님의 부군이신 고 이창수 성도님과 화곡 3교구 곽일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박필옥 집사님께서 지난 20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경양 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 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직분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별들의 학교 후원회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34에서 3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파주 경향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오후 1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아 2주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안성복 집사 김미순 권사님의 일남 신랑 안상훈 군과 김포 2교구 민한기 집사 이은희 권사님의 일녀인 신부 민나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 봉사위원 기도회, 정기 당회, 주일학교 및 SFC 회계교육,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사항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잘 때 숙면을 잘 못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잠이 들면 일단 아주 깊이 빠져들었다가 새벽이 될수록 점점 얕아지면서 잠에서 절로 깨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선 자리에 누워도 얼른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여야 하고 그 후에 간신히 잠든 뒤에도 밤중에 자주 깨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 되어갈 때쯤에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가 교육자들에게 순교하는 대신에 새벽기도 드린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라고 다그치지만 사실 저 자신부터가 그의 매일 새벽마다 그런 각오로 자신을 깨워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 편안하게 잠 못 잘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야단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을 깊이 못 자는 이유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저 자신에게 꼭 해당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편은 일명 저녁의 기도라고 불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 부제가 붙게 된 이유는 제일 마지막 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다윗은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도가 과연 어떤 기도를 올릴 때에 복잡다단했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서도 매일 밤마다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성도가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우선 본문 2절부터 살펴보면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라는 말은 다윗의 명성을 더럽히는 고발을 뜻합니다. 허사를 좋아하고 라는 말은 근거 없는 거짓말을 가리키며 괴유를 구하겠는고 라는 말은 악의적으로 꾸며낸 모함으로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근거 없는 헛소문 때문에 혹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악한 공모술술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욕을 먹게 되는 것은 보통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처럼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를 갈거나 그 억울함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을 생각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런 자신의 원통함을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1절에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게 변호해 주시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짓 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롭게 해명해 줄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그럽게라고 번역된 말은 여유 있는 공간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그런 곤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져 있다가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즉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여유가 생길 정도로 정말 넉넉한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이와 같은 저녁의 기도를 통해 그날 하루 동안 자기 인생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욕설과 악에 찬 유언비어들, 정치적으로 자기를 모함하는 갖가지 관계들, 만약 다윗이 그런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모두 다 그대로 자기 가슴에 품고 잠자리 들었더라면 매일 밤 불면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니 그 많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으셨고 그 결과 그는 문자 그대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당장 응답하시고 그 어떤 억울한 사정, 그 어떤 곤란한 형편 중에도 전폭적인 지지와 즉각적인 도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헌금하느라고 부신 남편에게 핍박을 당할 때, 천당 영생과 지옥 영벌을 전도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 우리는 바로 그날 저녁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전화 한 통만 걸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헛소문이 돌거나 교역자로부터 어떤 오해를 당하거나 혹은 믿었던 교인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당하는 일이 혹 생기더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와 사람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갖 허사와 교율로 인하여 수욕과 공고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만 올리면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당장 응답해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 저녁의 기도를 통해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도 곧 너그럽고 여유있게 만들으시며 아무리 꽉 막혀있던 마음이라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극히 가볍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푸근한 위로와 든든한 격려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가 바로 그날 저지른 죄를 반성하면서 기도를 통해 회개하는 성도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서 경건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려고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뽑아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경건한 자로 택감받은 성도들이 매일 저녁마다 절로 드리게 되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자신이 그날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시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즉 흥분에 휩싸여 떨면서 흥분을 못 이겨서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떨며라는 동사는 범죄치 말라는 명령어를 수식하는 종속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즉 너희는 떨어라 그리고 범죄치 말아라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 떨다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떨다 혹은 분노로 떨다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상반절을 전자의 의미를 따라 번역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으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분노로 떨다라는 후자의 뜻을 취할 때는 너희는 자신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통분히 여기고 떨으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계속되는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라는 말씀은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을 스스로 반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은 그처럼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져보라는 의미로서 보통 우리가 quiet time, 명상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낮에 무슨 흥분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밤에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반성해 보면 자기의 가벼운 판단 때문에 저지른 시행착오나 욱하는 감정 때문에 튀어나왔던 나쁜 말이나 성급한 오해 때문에 나왔던 미움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매일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런 감정 조절을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줄나는 감정은 완전히 잠들어 있고 그 대신에 사람 앞에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흥분하는 감정은 그야말로 톡 건드리면 폭발할 만큼 최고로 민감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매일 매사에 범죄에 범죄를 더하면서 연이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단 하나라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경외의 심령을 소유한 신자는 또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약하고 자주 범죄에 빠지게 되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분노하면서 떨게 됩니다. 남이 내게 저지른 티와 같은 잘못을 두고 벌컥 화를 내는 저질적인 흥분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잘못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지나갔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벌벌 떨 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원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자범죄를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어디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매일 밤 자리에 누울 때만큼이라도 스스로 심중에 반성해보는 조용한 회개의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그 토설치 아니한 죄가 밤새도록 우리를 짓누를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자부하고 죽게 다 아뢰고 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발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저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떠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이켜봄으로써 그처럼 하루하루를 회개로서 깨끗이 마감하는 경건한 자들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또한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과 동행한 기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를 통해 꼭 감사드리는 성도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기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면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반역자들은 성소와 법궤가 자기네 수중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즉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다윗은 자기가 성소를 떠나 그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할 장소나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무 효과 없이 보이고 아무 응답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의의 제사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그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적인 인격과 삶을 유지하던 다윗은 자연히 그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뵈며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라는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마치 어떤 정치가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표를 찍는 것처럼 과연 어떤 신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신을 찾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단 내게 좋게 해주어야 나는 그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말 이보다 더 교만한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처럼 어떤 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마치 무슨 경매 입찰하듯이 무슨 콘테스트를 하듯이 신을 찾는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참된 선을 보여줄 수 있는 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진짜 좋은 것을 베풀어 줄 능력과 선하신 마음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는 신이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바랐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사실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무슨 요구나 거래를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된 신이 되시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처럼 완전히 만족하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까? 기독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바로 그런 믿음이 다윗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은 그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만 기뻐할 줄 압니다. 즉 불신자의 기쁨이란 것은 울던 아이한테 막대 사탕 하나 손에 쥐어주면 금세 해하고 웃게 되는 것처럼 무언가 자기 손에 쥐어주는 것이 있을 때만 잠시 생기게 되는 아주 유치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7절 상반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즉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 불신자의 경우처럼 무슨 물질적인 조건이 성립되면서 얻게 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예 늘 상주하도록 채워놓으신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천후 기쁨, 내 인생 주위의 기후 변화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마음에 넘치는, 항상 싱글벙글 웃게 만들고 항상 감사하게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다윗처럼 매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 하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적인 인격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우며 동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치던 기쁨을 회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저녁 기도는 항상 그날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제일 기쁜 일에 대한 추억과 감사로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내가 아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 절로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깨달음은 바로 그날 저녁에 꼭 기억해내야지.
안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소중한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잠자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 정말이지 한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노라면 실로 행복하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면서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저녁의 기도 시간을 통해 상기해내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밤에 잠자는 동안 내내 행복한 꿈으로 이어지면서 매일같이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레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살인 청부업자인데 이 사람 잠잘 때마다 항상 한쪽 눈은 뜨고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직업이 그러하니 자기를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라도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그처럼 늘 긴장하고 준비하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진짜로 한쪽 눈을 뜨고 경계를 하면서 잘 수는 없는 것이고 영화니까 그렇게 각색하고 연출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어디 잠다운 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인간적으로만 보면 잠자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난 때문에 그의 신변의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외적 위험 요소들이 늘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지극히 평안히 눕고 자면서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저녁의 기도를 통해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으며 낮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떠는 마음으로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또한 그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었던 기쁨을 감사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방법치고는 정말 멋지고도 아름다운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올해의 우리 교회 표에 따른 세 번째 실천 사항이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그 교회에 속한 나 자신도 은혜로운 예배 생활과 복스러운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영적 형제와 부모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만이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전체가 실로 만사 형통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도 절로 응답하게 해주는 제일 좋은 기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공적 기도회를 통해서뿐 아니라 매일 저녁에 침상에 들기 전의 개인적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녁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날 하루 동안 응어리진 것들이 밤새도록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단잠을 자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것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녁의 기도를 통해 곤란 중에도 우리를 너그럽게 만드시는 여유를 찾고 우리의 심중에 남아있는 죄가 없도록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후련함을 누리고 그 대신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만을 되새기면서 실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 밤마다 꼭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신 후에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과 입과 귀의 형상은 있지만 아무것도 의식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목석의 우상과는 달리 스스로 살아계시는 인격 재신 까닭에 분명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한마디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특히 실상 하나님께 아무 소원을 청할 염치나 자기의 전무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입술이 둔한 자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단식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소원이 다 시행되고야 말 것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경향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이런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의 기도를 올리게 해 주옵소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수록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게 될 때일수록 주님 앞에 즉시 엎드려 그 모든 원통한 것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므로써 당장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해 주시며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꼭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걸핏하면 시기나 원망이나 미움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로 폭발해버리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매일 밤의 기도를 통해 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연약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범죄를 깨달음으로써 벌벌 떨며 회개함으로써 그 하늘의 죄를 바로 그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용서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자기 소원 나열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실상 하나님 앞에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위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택자에게 무한정으로 해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바로 오늘도 어김없이 내게 충만히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꼭 되새겨 봄으로써 진정 기쁨과 감사로서 저녁의 기도를 마감하며 매일 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한 단잠을 자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6년도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1월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와 고려신학교와 별들의 학교를 위해 3대 후원의 헌금을 작정하게 하시고 또 실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작정치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것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근심 사라지니 그 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금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성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동천 6교구에서 박순희 교우님, 김포교구에서 곽경숙 교우님, 청년에서 곽승 교우님, 청년에서 백승훈 교우님, 대학부의 곽세리 교우님 등록 오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화구 3교구의 곽일 성도님께서 어머니 고 박필옥 집사님 장례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함을 감사드리고 무용으로 고려신학교 대학원 대학교 인수를 위한 헌금 400만 원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섯 동안에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간 날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학업과 가정과 또 생업의 현상에서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심으로
또 허락하신 물질의 소득의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시간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이 시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아직은 죄악의 법이 육신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인생인지라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낙심될 때도 많지만은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의 자녀에게 즉시 응답하고 베푸시는 도움에 힘입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매사에 승리하고 더 큰 이런 또 물질의 열매까지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사업 위해서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이런 형통의 날이 2016년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루살렘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 가운데 올 한 해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